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눈을 바라니 그때 무사히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글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을 피하여 동산과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글을 듣고 내가 벗음으로 여호와의 영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대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신청하는 고통을 그에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나 나는 그를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다스에 써 있으. 내가 흙으로 달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지만 감기가 자주 나와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감기가 너무 자주 나와요. 왜 그러죠? 근데 소리도 없고 전혀 냄새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방귀를 꼈어요. 의사는 잠시 진찰을 한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을 이렇게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써주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의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환자에게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대체 뭘 처방해 주신 겁니까? 제 감기 냄새가 아주 지독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사실은 그 약은 선생님의 코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사람은 감기가 아니라 코에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먼저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죄를
또한 예방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약한 고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또 왜곡되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죄를 범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뱀은 기어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또 여자에게는 어떤 이제 그 벌을 주시냐 하면은 먼저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뱀은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뱀과 여자,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는 그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됐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출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남자에게는 원치 않는 그런 노동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담과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사람 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서로 걷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 이거는 뭐 육체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면 어때요? 자기의 허물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였고, 또 상대방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이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서로 이제 그 수치심을 느끼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그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간에 단절이 발생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자꾸 은폐하려고 해요. 왜요? 자신을 다 드러냈다가는 자기가 지은 죄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또 죄가 난무한 시대의 사람들이 살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이 피해를 입기도 하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80년대에 그 유행했던 노래를 우연히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거냐면, 일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별한 한 사람이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쓰고 가자고. 그래서 한 우산을 쓰고 간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산을 같이 받쳐 쓰고 간다. 요즘 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80년대에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저도 가다가 누가 우산을 안 쓰고 간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우산을 씌워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제가 비 맞고 가는 것을 보면 우산을 저한테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
함부로 나와서 이렇게 우산 씌워주는 것도 신뢰가 됩니다. 왜요? 그렇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호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호의라고 느끼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나를 납치하려고 그러나? 혹시 강도는 아니야? 여성인 경우에는 성추행범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가 죄로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20대 여성의 그 뒤통수를 발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기절시켜서 아주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성이 1심에서는 12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0년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왜 20년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그냥 발로 돌려차기해서 그 사람을 실신만 시킨 것이 아니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냐면 이 여자 때문에 자기가 철창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나오면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이 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간에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뭘 다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 간의 친밀을 막은 겁니다. 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단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또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급히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하려고 할까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뵙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또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적극적인 이유는 죄의 맛에 깊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 나중은 정말로 큰 불행을 당하게 되지만 죄를 범할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죄가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죄에 빠져 있으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거기 죄에 빠져 있을 때 달콤하고 쾌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어때요? 그저 밋밋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만나려고 합니다. 죄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하고 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화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혹시 지금 죄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유혹 때문이라면 우리는 속히 죄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때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해서 이제 수고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늘 고통이 따라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까요? 심적으로 눌려오는 그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세상에서 뉴스를 보다가 보면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것이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고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동안에는 감옥에 가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비로소. 근데 붙잡힌 다음에 감옥에 가기 전에 인터뷰하면 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일이 밝혀져서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죄값을 받게 돼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어때요? 그 심적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불평등을 일으켜요. 오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범하면서 부간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죄가 깊어지는 곳에는 어느 공동체건 이런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도 그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 왜 그래요? 아니, 학대받으면서 원해. 이건 뭐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와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도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를 학대한다고 해도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그러진 관계입니까? 얼마나 불평등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고통이 따라오고 그 안에는 불평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가 뭐 불평등한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어쩌면 죄가 만연한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것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있죠?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를 오히려 원하신다. 창세기 22장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10여 명을 주셨죠. 10여 명과 그 외에 부속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방 지역에 가면은 늘 학대받게 돼 있어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뭐 요즘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글러온 돌이 박힌 돌을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있었던 거기서 이제 뭐예요?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더 심했죠. 그래서 나그네가 이방 지역에 가면 거기서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본토인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 압제하지 마라, 나그네. 왜? 그들 학대하지 마라. 왜? 너희도 애국 땅에 나그네처럼 있었잖아. 그때 얼마나 고생당했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여자나 아이는 약자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돌봐줄 부모가 없는 고아 약자 중에 약자죠. 그렇게 고아나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더 이제 평등하게 대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 1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서 선행하고 정의를 하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병화하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요 정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에게 갑질을 하고 싶다거나 또한 그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보고 무관심하다면 그는 이미 죄에 물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만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생명마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나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밟고 서겠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어르신 나들이 다녀왔는데 식사값을 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간식비를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차를 제공해 주신 그런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귀한 생명으로 보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거룩한 겁니다.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거룩한 겁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일. 그것처럼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타인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생명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의 결과로 원치 않는 노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의 수고해야 겨우 소출을 내서 먹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아담은 이제 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노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 일, 이건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태초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도 어때요? 노동은 있었고 그때의 노동은 원치 않는 노동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때도 노동했어요. 그러나 이때 아담이 하는 노동은 어떤 노동이에요? 자발적인 노동, 창조적인 노동,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노동이 어때요? 원치 않는 노동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겨우 힘겹게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그런 노동의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오늘날 노동을 하는데 겨우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 현장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인권이 그것에 대해서 그 노동할 때 억압을 당하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요구하고 그리고 저임금 속에서 우리가 강요당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된 세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사람이나 또한 고용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어때요? 고용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회사까지도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만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이 자발적인 노동이 되도록 그 환경을 갖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또 즐겁고 자발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많은 이익을 내서 11조를 많이 한다. 그럼 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11조가 노동 착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원치 않는 노동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동의 환경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평등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텐데 대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전염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도 졌죠?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거 우리도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뭐 할 때? 홈쇼핑 볼 때. 그렇죠? 그러다 덜컥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때요? 하여튼 여자를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홈쇼핑은 취소라고 할 수 있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범했어. 근데 따먹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한다. 죄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전염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과는 꼭 모여서 하대요. 자기가 좋은 거 있다고 피로회복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뭐 은밀한 호텔방이고 뭐 어디 가서 또 같이 하고. 자꾸 전염시키려고 한다. 또 죄의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꼭 공범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전염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근절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전염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뭐 했을 때도?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뻔뻔해 보이죠? 그래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되건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부터 10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일말에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뻔뻔한 사람들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도 고개 바짝 들고 있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저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다가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개선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현명한 행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좀 실수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그리고 죄의 실상을 주님의 그 조명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죄 용서도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얼뻔뻔하게 뭐 죄를 짓고도 교회 나가
그런 소리 하건 말건 여러분은 어때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 주어지건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거 하나만큼은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하는 게 있는데 다 책임을 회피했어요. 보세요. 11절에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부르셔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제가 먹긴 먹었는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응? 여자가 줬어요. 여자가 안 줬으면 제가 안 먹잖아요. 자꾸 먹으라고 옆구리 찌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어요? 남편 된 사람으로서 먹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여자 안 주셨으면 제가 이러지 안 저질렀다고요. 뭐예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 우리 꼭 집안에서도 무슨 일이 나면 그러길래 내가 이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잘 간혹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와도 어떻게 해요? 하와도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또 뱀이 나를 죽여서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순간에 만약에 이들이 이들이 에덴 동산 시작한 생활한 지 얼마 됐어요. 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 두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도 아니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잖아요. 단독자로 설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라도 왜 솔직하게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새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죄를 떠넘기려고 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그 교육이 어떠셨냐면 딱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초달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딱 중학생 되니까 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회초리를 놓으시고 제가 회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효자손 있잖아요. 그때 우리 큰 누님이 효자손을 사왔는데 수학여행 또 왜 이렇게 두툼한 걸 사왔어? 그걸 맨날 이제 회초리 맞곤 했는데 근데 어머니도 이제 회초리를 엄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제가 위로는 누나가 넷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예요. 근데 아들을 응석까지요. 또 뭐예요? 막나니까 되도록 키우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이제 회초리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나중에 크고 알았어요. 은근히 저한테 한두 번씩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매 맞을 때 요요. 좀 다른 집 애들 보면 이렇게 매 맞다가 보면 엄마 잘못했어요.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전숙 봐라. 그래서 이렇게 회초리를 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지고대로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도망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옴팡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응용력이 없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왜 은근히 한두 번은 그렇게 좀 도망치도록 하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자식을 회초리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그 어머니 원칙에 꼭 타협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핑계대는 거. 자기 책임에 대해서 누구 핑계대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때 어머니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세계를 열어주셔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고 전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죄를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복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전염시키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전염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책임 전가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을 다시금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